안녕하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지난주 로마서에 이어서 바울 서신 두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까지 읽을 분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강의안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강의안 안에 이 갈라디아서까지 있는데 강의안 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바울 서신이 몇 권 있다고 그랬죠? 13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저희가 지난주에 저술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봤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이 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성경에 놓여 있는 순서와 기록된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위치되어 있는 원리가 두께, 분량 순서다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대로 읽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저술된 순서대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저술된 순서대로 읽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no 그랬어요.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사도행전,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그 사도행전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해본 것이지 갈라디아서와 디모데 후서까지 별로 그 연대기적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시간 순서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합쳐서 두 가지 형태로 바울 서신 13권을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어요. 첫째,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지난주에 이 표에서 나왔듯이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저술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복습할 겸 한번 이렇게 입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보죠.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요?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시티입니다, 둘 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리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투옥됐다가 로마로 갔죠. 그래서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1차 가택연금 기간 2년 정도 그 사이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풀려나서 무죄로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도여행을 했고 이 전도여행 때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 그 네로 박해 때 투옥돼서 그의 말년에 순교하시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 성경이 디모데 후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1차 전도여행 때 1권, 2차 전도여행 때 2권, 3차 전도여행 때 3권, 4차 로마 갈 때 4권 이렇게 했죠. 우린 벌써 지난주에 들었다고 감동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 다 하면 와, 막 정말 새로운 발견을 한 것처럼 감동을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배열 방식, 저술 순서대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빠르게 흘러갔는데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배열 방식입니다. 성격에 따라. 성격에 따라. 요거는 특별하게 앞에 왔으니까 제가 초기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쓴 교리 서신이라고 이렇게 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초기 서신이라고 닉네임을 제가 붙였습니다. 세 번째, 3차 전도여행 때 보내는 이 세 권의 성경을 교리 서신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초기 교리 서신까지 합쳐서 요 네 권은 뭐예요? 교리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교리,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투옥하고 있는 2년 사이에 기록된 네 권의 성경을 제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옥중서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 세 가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회의 문제점이나 어떻게 리더십들을 세워야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심지어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디모데가 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그러한 사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서신서 배열 방식은 주제에 따른 배열 방식.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강의한 목차를 보면 제가 그거에 근거해서 가장 큰 틀은 성경의 순서, 성경에 있는 그 순서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바탕 위에서 이 주제별로 제가 묶어서 지금 4개의 목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교리서신 4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이 교리서신을 지금 다루고 있고, 지난주와 이번 주 순서는 원래는 저술된 순서는 갈라디아, 고린도전, 고린도 후, 로마서지만 제가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로마서를 먼저 했고,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한 후에 다음 주에는 옥중서신과 초기서신, 다시 말해 이 네 권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묶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3권의 서신서를 할 건데 주제가 뭐라고요? 방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뭐를 다루고 있다고요?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로마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인해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 다른 말로는 어떤 책은요, 이신득의의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요. 그 영어로는 이거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됨. 어떻게?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가득 담겨 있고, 1장서부터 8장까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원리, 이를 설명한 후에 9장서부터 16장은 이제 문안인사니까 빼고 9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어제 읽었죠. 어제 읽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권세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다 모범적인 시민으로 우리가 조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될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죠. 오늘 이 살펴볼 3권의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도 교리를 담고 있어요. 역시 교리 후에는 적용해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는 그 적용 부분이 5장과 6장에 있지만 적용보다도 교리의 강조점이 좀 더 큰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되고,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원형,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쓴 성경을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같아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뭐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러한 교리가 나왔을까요? 제가 퀴즈 한번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임재성.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그 교리 있잖아요. 원리들이 왜 나왔을까요? 왜 원리, 교리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이렇게 추론 한번 해보시죠. 집안에 원칙이 왜 필요해요? 아이들 양육할 때 왜 우리는 화장실과 우리 아이들 방에다가 네가 지켜야 할 10계명을 적어놓죠? 몇 시 이후에는 들어와야 되고, 네 방 청소는 네가 해야 되고, 네 방의 책상 위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왜 적어놓죠? 그러니까 왜 질서가 필요하죠? 숫자가 늘어나서 자녀를 얼마나 낳았길래. 제가 지금 아이 방에다가 그걸 왜 붙이냐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아이가 한 방을 두셋이서 쓰게 되면 필요하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뜻은 무질서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교리 논쟁이 생겼던 까닭은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지고 하니까 그것을 정리해주는, 진리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가, 태초에 교리가 있은 후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삶이 있은 후에 교리가 형성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교리서신에는, 공통적으로 네 권의 교리서신에는 교회 안에 존재했던 갈등이 깔려 있어요. 갈등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잘 읽어보면, 로마서는 직접 본인이 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해 잘 몰라, 아직. 여러분, 잘 모르면 문제도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갈등이, 구체적인 갈등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잘 알면 잘 알수록 뭐까지 알게 돼요? 단점까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들, 문제들이 아주 깊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권에는. 특히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풍문으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고자질 하듯이 보내온 여러 가지 편지. 자, 저는 편지라고 말씀드리지만 현대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투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고린도 교회 설립자, 파운더. 그리고 아볼로는 후 2대 목사였고요. 2대 목사였고, 베드로는요 총회장이고요.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직 교회, 물론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피부에 안 왔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적용하시고, 우리 베이직 교회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뭐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베이직 교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바울은 어떤 느낌이냐? 조정민 목사님. 아볼로는 노병규, 안식 목사님 두 분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들기가 어렵고 그냥 저를 뗄게요. 아볼로는 저. 그러면 그 총회장은 누구냐? 하여튼 뭐 그 하용조 목사님, 대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 교회를 조 목사님이 개척하신 후에 묵별되시겠다고, 예를 들어 저기 평양에 가 계시는데, 일본에 가 계시는데 제가 베이직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분명히 있었겠죠. 눈빛 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일본에 계신 그 조 목사님한테 투서를 보낸 거예요. 딱 그 장면.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분파가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파운더, 우리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그래도 현직 담임 목사님 아볼로파야. 야, 나는 총회장 직계야. 나 다 싫다. 나 부산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 다 싫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4개 파. 이렇게 갈라져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가 에베소에 있던 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서에서 두란노스원 센터 만들고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글로 투서가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서에 대한 답변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담긴 갈등은 2가지 요소예요. 그냥 클로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글로에라고 하는 어떤 사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난리 났어요. 이렇게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 막 싸운대요. 걔네들 근친상간한대요. 여러분, 항상 풍문은요 굉장히 자극적인 거가,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려와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5장서부터는 니네들이 얼마 전에 보낸 투서, 편지들이 있지, 질문이 있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줄게. 이렇게 2가지 종류의 갈등과 이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고린도전서고요.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그렇게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했고, 3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느낌이 안 오시죠? 에베소가 자꾸 어디일까?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 아케야라고 되는, 여기가 아가야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가 아가야 지역,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아가야라는 표현이 나오나 볼게요.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고린도 후서 1장. 찍습니까? 제가 파일 다 보내드릴게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다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거기 한번 보세요. 1장 1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까지 그냥 읽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수신자잖아요. 수신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할 때 아가야는 시티가 아니라 이 에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레임 여기. 예.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는요. 다시 화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4개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던 도시는 다 여기 아가야에 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린도,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는 겐그리아. 예. 제가 알고 있는 미용실 이름이 겐그리아입니다. 예, 머리를 깎았다고. 자, 그래서 여기가 아테네, 겐그리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겐그리아 바로 옆에 고린도, 그리고 스파르타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고린도, 겐그리아, 아테네 이 4개 도시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사실 지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어디 있나요? 에베소 여기 있어요. 에베소는 첫 번째 개척하신 분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이후에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요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배웠죠. 에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이게 사대, 빌라,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여기가 라우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두사빌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요 교회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3차 전도여행 때는 센터는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여기서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목회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배편으로도 오기도 하고 또 걸어서도 오기도 하고 소식이 자꾸 들려왔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그리고 편지도 가끔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째 사역할 때쯤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데미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종교 사업가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죠.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이제 복음이 편만히 전파가 됐고 형편이 지금 안 좋으니 갈등이 자꾸 일어나니 자기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한 후에 로마를 갈 것이다.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방문한 후에 로마에서 다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받아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따르면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장을 꾸려서 로마로 가면 되고 로마에서 준비한 후에 다시 이제 스페인까지 가면 되는데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계속 여기 3년 있는 동안에 계속 이 고린도에 대한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니까 그냥 신방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나 일부러 교회들을 다 이렇게 배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그 가는 길 과정조차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젊은 제자들은 먼저 선발대로 보내기도 하지만 자기는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 가는 길에 다 들려서 신방하고 문안도 하고 합니다. 가는 길에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니네들 문제 많다며 하면서 답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서 여기 마케도니아 하면은 탁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대표적인 도시 여기 빌립보가 이 마케도니아 대표 도시예요. 여기에 루디아 자매가 세운 교회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쯤 먼저 선발대로 보낸 사람들한테 디도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분쟁하던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평안히 잡혔습니다. 기쁜 소식이 와요. 그게 고린도 후서 7장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서 리더십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성경에서 찾은 제 원리가 그래요. 4분 5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가 탁 되잖아요.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 몰랐던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이 임해서 하나가 되는 순간 가장 명확하게 악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은 더 두드러집니다.
하나가 될 때 100%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모이는 순간, 정금처럼 모이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고약한 불순물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분열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악의 사자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과 동시에 그 고린도 교회 소수지만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일단의 무리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그 전에는 신학적인 문제였잖아요. 취향의 문제였다고요. 바울, 바나바, 뭐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취향과 조그만한 그 삶의 문제였는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슈는 뭐냐면 이제는 바울을 건드려요. 마귀가 처음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르다가 이게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면 마귀는 본질, 지도자를 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가장 큰 이슈는 바울, 그자가 사도란 말이야?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걔 스데반 죽인 사람이잖아. 걔 뿌리가 언제, 다른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신학교, 명문 신학교 나왔는데 바울? 걔 졸업장이 있대? 이러면서 이제 뭐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여기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교리 서신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머리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하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진리, 머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만은 교리 서신 중에서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와, 내가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에 다녀온 그 신비한 영적 체험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자기의 간증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리,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머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머리, 후서는 하트.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다른 교리 서신처럼 구조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절절한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좀 이따 갈라디아서 하겠지만,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세 번째, 여기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에는, 자, 내가 곧 너희들한테 도착할 건데 너희들이 옛날에 예루살렘에 헌금하겠다고 작정했지 않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작정했잖아요. 예, 가서 부랴부랴 하지 말고 그럼 억지로 하는 것 같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제 그런 편지를 써요. 나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게 고린도 후서 9장과 10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거짓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진압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평화를 찾은 후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 이해되시죠? 그 로마서에서는 내가 아직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들에게 들린 후에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이 구조가 갖고 있어요. 됐죠?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3차 전도 여행의 시점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여러 지역과 교회들을 개척하고 편지가 오갔어요. 그 중에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3년의 사역이 끝난 후에 여기서 고린도에 첫 번째 편지를 썼고, 3년이 끝난 후에 고린도 신방하러 가던 길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여기에 도착한 후에 교회를 안정하게 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도가 여기 있네요. 밀레도. 그래서 밀레도에 와서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고 사도 바울은 다시 과정조차 하나님께 목회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걸어서 다시 돌아보고 빨리 오순절 되기 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막 울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다시는 당신을 못 봐.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을 보시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 강의안 5페이지를 펴놓으신 후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게 고린도 전서 전체 구조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신서는 대략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머릿말, 본론, 맺은말,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 그 서신 양식을 갖고 있는데, 머릿말, 본론, 결론. 특히 근데 성경에 있는 서신서는 이 가운데 본론 부분이 좀 독특하다. 본론 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기도, 그리고 메시지, 이론, 그리고 적용, 요 세 가지가 있다. 찬양, 이론, 적용. 요 구조는 그리스, 헬라 서신 문학 양식이 아니라 히브리, 유대인들의 시가서, 지혜 문학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형식을 잘 볼 수 있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적용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 본론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안을 보시면 구체적인 장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한번 가시죠. 강의안 5페이지 펴놓고 성경은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강의안 먼저 5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단락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수차례의 편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작은 소아시아의 해변 도시 에베소에서였습니다.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3년의 사역이 끝나갈 쯤에 이제 곧 방문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이교도 문화에 완전히 잠겨있던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이 편지 안에도 발견됩니다. 우선 이교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고, 또 이들이 먼저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들, 투서들을 보내왔어요. 바울은 이들이 직면한 교회 내부의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답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가시죠. 성경 펴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자, 물론 뭐 이 서신서의 형식에 따라서 머릿말이 시작되겠죠. 머릿말은 자기 소개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까지 헬라 그리스 서신 문학의 대표적인 이 머릿말 형식이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성경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 세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바울이. 그 앞에 있는 건 다 바울을 꾸미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첫 번째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렇게 수식구가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보면 그냥 그러니까 파울로스 하고 그냥 폴이 먼저 딱 나와요. 나 바울은, 그리고 뒤에 수식어가 쭉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머릿말을 세 개로 말하면 바울이 썼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라고만 말하면 50점. 그 다음에 수신자가 또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울 서신, 성경에 있는 서신들은 개인적인 서신 4편만 빼놓고는 다 회람 서신이었다는 거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함께 읽는 서신이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던 여러 위성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였다. 그래서 이 수신자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 블레싱을 바로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내가 씁니다. 뭐 이런 식의 서론이죠. 그다음에 바로 4절서부터 나오는데 바로 요겁니다. 요거 찬양.
찬양과 감사글이 쭉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이게 유대 히브리 시가 문학의 특징이에요. 발신자와 수신자와 블레싱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향한 블레싱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쭉 나와요. 예. 나오고 나서 이제 본론, 요 내용이에요. 본론이 들어가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이 시작되죠. 권면이 바로 시작된다는 뜻은 뭐예요? 현존하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이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대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어떤 분쟁인지 11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언으로 들은 소리,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이제 권면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우리 가운데 리더십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 누구든지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리더예요. 아빠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성경에 담겨있는 지혜를 참고하세요. 저는 이 11절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적용해야 될 지혜들을 배워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향한 풍문이 나한테 들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풍문의 문제가 느껴서 그 문제 대상인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내가 그 풍문을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이거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다 보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에 대한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풍문을 듣기도 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흘려보내세요. 들추지 않고 흘려보내면서 치유되는 게 많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굳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면서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놔뒀다가는 암덩어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거 유대 성경에 있는 원리예요. 그 당사자에게 말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듯이. 그리고 내가 전언이라면, 내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라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다라고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상처가 돼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은 밝힐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말을 왜 이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한테 권면할 때도 이간질이 아니라, 얘야, 병균아, 내가 누나한테 들었어. 너 이랬다며. 이래야지. 병균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듣긴 들었는데 너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아. 그러는 순간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요, 아무 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내가 글로의 집을 편에서 들었다라고 그 소문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 아볼로가 우리가 흔히, 저도 성경 읽기 전에 들었던 단어 중에 아폴로라는 거 아십니까? 아폴로가 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이 갈려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4개 편으로 갈렸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니네들 가운데 첫 번째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통독 본문인 4장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이슈는 이 분쟁이라는 것과 이 분쟁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해요. 나머지 현안들은 그 다음에 열매처럼, 이 프랑크 소시지처럼 줄줄줄줄 나와요. 핵심 뭐냐? 분쟁이라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분파가 일어났다. 왜 분파가 일어났냐? 니네들이 한 기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기반 위에서, 공통된 기반 위에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도 지을 수 있고 은으로도 지을 수 있고 나무로도 지을 수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기반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떨 건지 나중에 불이 임하면 싹 타고 없어지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재료냐가 어떤 기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계속 하면서 이 분쟁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근데 그 분쟁의 뿌리가 뭐다? 그게 4장에 나와요. 4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그 3장이 아까 3장 9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나서 밑에 건축자와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 위에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은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로 누구는 푸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게 어떤 건지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터고 너희들의 기질이다. 이걸 가지고 공로 사상으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어떤 것을 잘 지어서 왜냐하면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공로를 쌓아야지만 뭐 구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이 부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일 바울 서신 중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심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불 위에 세워진 공로 사상 막 이렇게 말해서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불이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타버리지 않는 집을 지으십시오. 뭐 풀과 같은 나무 같은 것이 그런 걸로 짓지 마시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십시오. 그거 아니야. 읽어보면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저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고 이분은 나무 같은 사람이고 저분은 금 같은 분이세요. 저분은 키가 작은가 보니까 보석 같은 분이세요. 반짝 빛나기도 하시고 그 보석 같은 분들 계시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다. 다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 내용을 한 후에 4장 가시죠? 4장에 가니까 이제 꾸중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폴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본인과 아폴로가 협력했던 사역 너희들한테 보내줬지 않니? 말씀 위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니? 본을 보여줬어. 그런데 너희들이 교만 때문에 갈라진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니네들이 지금 반어법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서부터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 반어법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4장 7절. 이 톤을 이해하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당신들을 특별히 구별하였습니까? 당신들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받았은즉 어찌하여 당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것들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미 당신들 배불렀네요. 건방져졌어요. 그 뜻이에요. 이미 풍성하네요. 우리 없이도 왕이 벌써 돼버렸네요. 이 말은 지금 잘한다 그 얘기예요. 너네 왕 됐네, 잘났네, 풍성해졌네. 그래, 당신들과 우리가 한번 당신들 덕 좀 보려고 당신들 계속 왕 되려고 하십시오.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문맥이 이상한데 이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분열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니네들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 뭐가 있어서? 너무 교만하지 않니? 니네들 지금 벌써 왕 됐어? 벌써 잘났어? 벌써 다 된 것 같아? 그래, 니네들 덕 좀 보기에 계속 당신들 더 잘나 보시오.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정복 전쟁을 가서 어떤 도시를 점령하면 거기에 그 노예를 삼아 가지고 개선 행렬을 쭉 만들어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이 승전 빵빠랑 울려요. 근데 그 승리한 군대의 맨 끄트머리에 포로들이 사슬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막 잘났다고 빵빠레 울리고 있는데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들은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서 있네. 너희들과 우리들이 완전히 차이가 있네. 뭐가 진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렇게 두신 것이 맞다. 너희들도 겸손하라. 왕 되려고 하지 마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분파 나누지 마라. 다 거저 받았는데 누구 편 이런 게 어딨어? 하나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1장서부터 4장까지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좀 긴 설명이에요. 요거가 딱 이해되면 5장 가시죠. 이제 두 번째 전언, 두 번째 들은 소문이 나오는데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이 음행도 종류가 좀 특이한데 아주 고약한 음행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 어머니랑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계몽. 아들을 낳고 조혼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계모, 후처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이 이야기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버지군요. 야곱의 장자 르후벤이 야곱의 후처인 빌하와 동침하죠. 요 장면입니다. 요런 비슷한 거죠. 근친상간이 있다고 그래. 야, 이런 망측한 놈들, 나쁜 놈들, 그 내용이 5장에 계속 나오고요. 6장에 가니까 이것도 들은 문제인데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 이 말은 뭐냐면 니네들 가운데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뭐 툭하면 나 고소할 거야.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제가 몇 가지 일 때문에 그분과 제 일은 아니고요. 저는 뭐 변호사 만날 일은 없고 성도님 중에 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된 그 변호사 형제님께 한번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분께 2번인가 비슷한 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제가 들은 답은 똑같았어요. 목사님, 고소까지 가면 안 좋습니다. 뭐든지 합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는 합의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유, 고단수 변호사시죠. 그렇죠? 6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껐떡하면 고소했던 거예요. 피차간에. 그거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없냐?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러나서 7장. 이제는 전원이 아니라 편지로 들은 그들이 질문했던 투서로 들은 이야기예요.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제 질문을 보냈냐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저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용어로 정리하자면 독신주의자들. 데살로니카 전서에도 여기 데살로니카 전서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종말 사상, 임박한 종말 사상이 이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빨리 망할 거야. 예수님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도 하지 말자. 우리 예배만 하는 거야. 일 다 그만둬. 농사 짓지 마. 예수님 곧 올 건데. 심지어는 예수님 곧 올 거니까 결혼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독신주의자예요. 그럴 수 있죠.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좋아요 안 좋아요? 방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가 아니라 그냥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예언하는 은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판관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앉지 말고 그냥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몸통에서 뻗은 방언이라는 가지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몸통에서 뻗은 예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거야.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나 뭐 목사나 교사나 다 가지가 뻗어져 있는데 사랑이라는 열매 하면서 12장 은사 문제에 이어가면서 바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이 방언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다른 나무가지인지 안다. 하나님에 붙은 거는 하나님 열매 맺고 하나님한테 안 붙은 거는 이상한 거 맺어. 방언은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면 그거는 안 좋은 방언이에요. 예언도 예언이지.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사람을 세우면 좋은데 예언기도 한답시도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가끔 혼탁하니까 예언기도 한답시도 마치 무당처럼 내가 보니까 당신 물 조심해야 돼. 이러면 웃죠. 정말 웃기죠. 그렇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일이 아니라 서울에 있고요. 서울 강남에 있고요. 여기 신사동에 있어요. 기도하고요. 5만 원짜리 준대요. 그 사람한테. 그 5만 원짜리가 부적처럼 접어가지고 쓰지. 나한테 주면 나는 바로 사 먹죠.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 쏘죠.
근데 해서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래요. 그게 돈 불러온다고. 이게 무당이지. 그렇지 않아요? 5만 원짜리, 기도받은 5만 원짜리가 우리한테 돈을 불러다 줍니까? 화 있을진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근데 예언이 있습니다. 딱 사랑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야 병균아, 너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하면 너 안 된다. 이게 예언이에요. 너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리 친구 좋아해도 거기까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 출처를.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주의자 문제에서 딱 나와요. 이해되시죠? 결혼 문제도 그래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덕을 세우는 대로 해야 된다. 결혼 문제, 아니 안 할 수 있지.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 신부님, 수녀님들처럼. 근데 거기는 제도로서 하니까 조금 고약하긴 한데, 아무튼 독신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결손된 사람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결혼해도 좋아요. 혼자 살아도 좋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결혼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8장 가보세요. 이제 우상의 제물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고기 안 먹을 수 있지요. 이 당시엔 특별히 이 도축하는 것을 좀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소처럼 눈빛이 선한 동물들을요 직업적으로라도 죽이는 사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우리나라 이 선진들도 도축하시는 분들이 꼭 종교와 결부돼 있었어요. 자기가 죽이는 동물을 신으로 섬겨요. 이거는 시베리아 원주민들도 그렇고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지역과 로마 지역에서도 도축하는 거는 꼭 신전한테 바쳤어요. 바친 동물을 도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종교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럼 당신만 느끼면 돼.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깨름직해. 그래서 나는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분리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거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가면 뭔 줄 알아요? 너 먹었네? 그럼 너는 죄인이야. 이건 자기가 또 재판관에 앉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무슨 자기가 경찰이라도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정죄 안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술은 술이죠. 이걸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술은 술이에요. 예,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권하기도 했어요. 술은 저스도 술이에요. 그런데 술 취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의 의지를 마비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명절 때나 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와인 한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노병기 목사는 술을 허용하는 목사라고 투서하십시오.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버던이 있어가지고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절주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건 심각한 거예요. 무지예요. 더 완악한 뭐냐면, 제가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주일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코가 빨간 거 보니까 어젯밤에 한 잔 했네.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누구랑 불러서, 아유 노집사 한 잔 했네 어제. 내가 어제 앉아가지고 아까 예배드릴 때 보니까 술 냄새가 나. 여러분, 어제 비즈니스 때문에 고주망태 돼가지고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온 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새벽 4시까지 접대 아니라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새벽 기도를 나온 게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근데 했네 한 잔. 그러면서 정죄하는 순간 이상한 열매가 맺네요. 사랑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과 분열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왜 판단하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판단하냐? 이 말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안 되는 삶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공적인 삶이 됐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하십시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서 9장서부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10장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얘기하고, 11장에 가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들의 무질서,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그런 문제,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얘기하고, 성만찬 문제 얘기하고. 성만찬 문제가 왜 나왔냐? 갖고 온 사람들이 먼저 막 먹어버렸거든요. 예, 돈 좀 있다고 포트락을 한 겁니다. 이게 한 음식 하나씩 갖고 왔는데, 저기 멋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싸갖고 왔는데 자기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와가지고 이 빵 하나 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예. 귀족 성도들은 요리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노동자 성도들은 일 끝나고 빵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러고. 그러지 마라. 한마디로 딱 말해요. 성만찬 문제와 성도들의 식탁 문제를 한마디가 딱 이거. 이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같이 먹어 이 뜻이에요. 많이 갖고 와도 돼. 괜찮아. 빵만 있는 사람 빵만 갖고 와도 돼. 단 먹을 때는 안에 놓고 같이 먹어. 그 뜻이에요. 조금만 기다렸다 먹어. 배고프다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되게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 배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서 먹고 와. 끝. 그러세요. 그거예요, 그거. 집에서 먹고 와. 너네 집에 밥 많잖아. 먹고 와. 그 얘기예요. 자, 12장은 11을 하죠. 이 성령의 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사 문제, 13장 사랑 문제, 14장의 방언과 예언, 은사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15장은 이제 부활 문제, 부활의 소망 얘기하고, 16장에서 딱 안부 인사 드린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자, 고린도 후서 갈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한 장 한 장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서신서 읽으실 때는 큰 기승전결 내러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디마디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12가 걸렸네요. 은사 문제. 은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야. 그럼 13장으로 12장 이격, 13장은 사랑장, 이런 식으로. 11장은 여자 문제네, 또 성만찬 문제네, 11장, 그럼 이런 식으로요. 7장 처녀 문제네, 고소 문제네, 우상의 제물 문제네, 이렇게 핵심 주제만 잡아도 서신서가 딱 오죠. 그런 식으로 고린도 후서를 읽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는 기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7장만 찾아볼까요? 편지가 온 이야기 한번 보시죠. 7장 6절 같이 7장 5절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 여행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이 말이 뭐냐면 바깥에서 막 분쟁하고 우리들 내면에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런데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마케도니아까지 갔을 때도 참 상황이 어려웠는데, 여기 마케도니아 어려웠는데 디도가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 왜냐하면 디도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니네 고린도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에 아유 좋아, 감사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간증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3층 천에 올라간 이야기,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런 것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서신 이건데요. 앞에 수신자, 이 머릿말, 이 머릿말이 앞에 딱 나오죠. 우리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도 발신자예요. 이것도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폴 하고 나서 뒤에 수식어가 쭉 붙는 거예요. 수식어를 보면 이슈를 알 수 있어요. 자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나는 하나님이 세운 거야. 자, 2절 이제 수신자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했다. 자, 이거죠.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편지를 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4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이에요. 이쪽에 편지를 했는데 여러 교회들에게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로 하노라. 블레싱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요.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서두에서 나 바울은 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블레싱 축복하노라 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형식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 축복받아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없이 바로 내 이놈 하고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다툼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어디냐면 6절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새색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6절 같이 가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뭐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단이 침투했어요. 신천지는 저리 가라 하는 이단. 그래서 그 이단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단이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 그러나 유대주의를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떠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막 쫓아다니면서 헌금해야지. 3번의 절기에는 양 한 마리씩은 바쳐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요. 그리고 2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사례를 하나를 얘기해요. 하여튼 사례를 들 때 사도 바울의 화법을 보면 강조, 그러니까 아주 센 거를 탁 치는 게 나와요. 자, 유대주의자들 당신들 자꾸 백성들 어렵게 만들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하면서 게바가 있었어. 게바가 누군지 알지? 베드로 말이야. 이름에 딱 베드로를 얘기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고넬료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랑 밥 먹다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낸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개구멍으로 도망갔어. 그 내용이 2장에 나와요. 저는 이걸 안디옥 에피소드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통해서 바나바조차도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안 그런 척,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척, 자기는 깨끗한 척.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열받아가지고 게바 정면에다 대고 이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초신자. 게바는 총회장. 베이직교회에 온지 어떤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베이직교회에 온지 몇 년 안 되는 사람이 조목사님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랬던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런 일 있다고 도망가. 내가 면전에서 책망했노라. 하지만 그리고 다시 화목했노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된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2장 20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2장 20절 아주 또 센 비유를 들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직선적이고 분명하고 뚜렷한 메시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 패션, 심장,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우리 안에 침투하는 그 공로주의, 행동, 율법주의를 완전히 한 방에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우리 부족한 것들을 치유받으며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